할렐루야, 기도하고 시작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듣는 마음, 즉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저희들이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옵시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룻기 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영상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네가 함께 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네 할 일을 네게 알게 하리라 하니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왕기상 3장 9절 말씀에서 솔로몬 왕이 하나님께 구하였던 듣는 마음, 즉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 모두가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선물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책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보물 같은 귀한 선물들이 곳곳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 선물들은 우리가 값없이 믿기만 하면 언제든지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지는 것들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실 선물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 비밀입니다. 여러분들은 대부분 순종이라는 단어가 좋은 느낌으로 들려질 것입니다. 그러나 일부 몇몇 분들은 그것에 대하여 좋지 않은 기억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 단어를 들으면 오히려 거부감을 갖게 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에서 사용된 순종이라는 단어는 모두 선한 것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 순종의 대상은 하나님, 부모, 지도자, 주인, 그리고 남편 등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대한 순종의 말씀은 창세기 26장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자손이 번성하는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만민이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부모에 대한 순종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고 기록되어 있고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지도자에 대한 순종의 말씀은 신명기 34장 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네 번째로 주인에 대한 순종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22절에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남편에 대한 순종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22절에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 순종하신 말씀은 로마서 5장 1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람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 인정받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유괴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의 말씀에 순종하는 장면도 누가복음 2장 51절에서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12살 되었을 때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다가 다시 부모를 따라 나사렛에 내려가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며 지낸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순종에 대한 말씀을 찾아보면 자연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마가복음 4장 41절 말씀에서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에 탔을 때 큰 광풍이 불어 죽음의 공포를 느끼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하신 것에 바람이 그치고 바다가 잔잔하여진 것에 대하여 제자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말씀에 자연까지도 순종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성경에서는 순종이라는 단어를 모두 좋은 것으로 그리고 당연히 해야 하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인 룻기 3장 1절에서 5절 말씀 가운데서도 우리는 며느리인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순종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룻은 훗날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즉 모압 지방의 이방 여인이었던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의 말씀에 순종하여 새로운 남편인 보아스를 통하여 아들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를 낳게 된 것입니다. 시어머니 나오미의 말씀에 순종하였던 롯에게 주어진 복은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다윗 왕과 예수님의 계보에 들게 된 것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 1절에서 시어머니인 나오미가 축복한 것 같이 안식할 곳, 즉 새로운 가정을 통하여 안정된 삶을
살게 되는 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 복에 대하여 영어 성경 NIV 버전에서는 To find a home for you where you will be well provided for 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룻의 시대는 지금의 시대와는 여러 가지로 다른 환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룻기에 기록된 내용을 볼 때 그 시대에는 죽은 형제의 아내와 결혼하는 수혼제도 또는 계대 결혼제도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도 1장 11절 말씀에서 그런 제도를 의식하고 그의 죽은 두 아들의 며느리들이 친가로 돌아가지 않고 그와 계속 함께 하려 하자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룻기의 시대에는 지금처럼 세상의 법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세워진 사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재판하고 전시에는 군사적인 지도자로 활동을 하는 시대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룻기의 시대에는 재물에 대한 소유권이 개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25장 23절에서 하나님께서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고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을 포함한 모든 재물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장 12절에서 후에 룻의 새로운 남편이 될 보아스는 나오미의 남편인 엘리멜렉의 무너진 가문을 다시 세우기 위하여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라고 말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기업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무너진 가문을 다시 세워주려는 공동체 의식이 있었던 것입니다. 룻기가 기록된 시대와 지금 시대의 환경에서 다른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마도 그 밖에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서 룻기의 시대나 지금의 시대나 여전히 달라지지 않은 것들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순종에 대한 것입니다. 룻기의 시대나 지금의 시대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 어떤 질병도 그들에게 있게 하지 않을 것이라는 복의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로 이스라엘을 치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료하는 여호와시라는 것을 분명히 밝혀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 계속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고난을 겪게 되었고,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원해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첫 번째 왕인 사울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한 사울 왕에게 하나님은 선지자 사무엘을 통하여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사무엘 선지자가 불순종한 사울 왕을 책망하는 이야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셨습니다. 사람들이 이야기 나누기 조심스러운 것 중에 하나는 아마 돈, 즉 재물에 대한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것이 꼭 필요하고 중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것에 대하여 서로 이야기하기를 불편해하고 꺼려합니다. 왜 그럴까요? 아마도 그것이 사람의 마음과 행동까지도 완전히 바꿀 수 있을 정도로 큰 영향력을 갖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도 그것을 잘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재물과 관련하여 또한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재물에 대한 것 중에 하나님께 드리는 11조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을 누가복음 11장 42절에서는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재물에 대한 우리의 마음가짐에 대하여 하나님은 11조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중요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돈, 즉 재물도 역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과 누가복음 11장 42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하나님께 드리는 11조, 즉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혹은 우리가 갖게 되는 것의 10분의 1을 어떤 마음가짐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지에 대하여 알려주시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11조는 우리가 당연히 해야 하는 의무이지만 거기에는 또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이 담겨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 물질을 드릴 때 하나님에 대한 사랑 없이 그저 형식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뿐만 아니라 물질을 드리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것 역시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자 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드리는 물질에 담겨있는 우리의 마음을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온전한 11조인지를 역시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시험하여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고 우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고 말라기 3장 10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서 처음 11조에 대하여 기록된 곳은 창세기 14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에서 아브라함으로 계명되기 전인 아브람이 전쟁에서 이긴 후에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인 살렘 왕 멜기세덱의 축복에 감사하여 준 내용에서입니다. 그리고 야곱이 형 에서로부터 도망하여 고향을 나오면서 베델이라는 곳에서 하나님께 서원하는 내용이 나오는 창세기 28장 18절에서 22절 말씀에서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모두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이었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11조를 레위기 27장 30절 말씀에서 여호와의 성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듯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11조나 헌물은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와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재물에 대한 엄청난 유혹과 능력 앞에서 사람들은 흔들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재물에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마음가짐이 가장 잘 표현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2장 34절에서 우리에게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명기 26장 12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린 11조가 어떻게 사용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셋째 해,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네 모든 소산에 11조 내기를 바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 네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또한 말라기 3장 8절에서는 11조와 봉헌물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 것과 드려진 11조와 봉헌물에 대한 잘못된 사용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순종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 또한 부모와 지도자, 주인, 그리고 남편 등에 대한 순종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완전하신 하나님만이 그 순종을 통하여 우리에게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나오는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도 그에게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말씀드린 며느리 룻에게 직접 복을 줄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 룻이 복을 받도록 구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순종할 때 사람은 완전하지 않은 존재이기 때문에 오히려 상처를 받거나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완전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으로서 우리가 그분의 명령에 따라 순종할 때 우리에게 반드시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11조와 헌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지만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우리의 마음이 가장 잘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큼이나 좋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재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은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랑이 담겨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들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함이며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확인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주실 것이며 반드시 그들이 잘 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들에게 복 주시기를 그토록 원하시고 기다리시는데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저희들이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행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부어주시고자 하는 그 엄청난 복을 저희들이 이 세상에서 살면서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